네, 오늘은 진정한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떤 누군가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아니면 그 무언가로부터 전쟁을 했으니까요, 다시 쟁취하고 착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또 상대방을 짓누르고 하는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라는 이런 정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승리를 누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쟁취하려는 모습들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연결된 말씀인데요, 이런 모습 앞에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승자는 쟁취하는 것, 이기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도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었어요. 두 번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블레셋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간단한 이론으로 보았을 때 블레셋은 승리한 것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냥 끝이 난 것입니다. 패배한 자들이죠. 누가 보아도 성공은 바로 이 블레셋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은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럼에도 오늘의 결과 들여다보면 분명히 상대방 이 블레셋이 이기긴 한 것 같은데 정말 이긴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진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확실히 진 것인가라고 하는 무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애매하고 이상한 기운, 아니면 긴장감이 오늘 말씀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가라는 질문인과 동시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승리 말고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승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은 무엇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 애매하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긴장감이 있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 좀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상황을 말씀드리면 치열했던 두 번의 전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된 거예요. 비록 이들이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져왔거든요. 그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끌어들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도 처참했던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해요. 결국 3만 명이라고 하는 아주 큰 숫자의 사상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적인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상태, 동시에 이제는 이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 엘리의 가문도요, 그 결과를 보면 이 전쟁으로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거든요. 의자에 누워있다가 성경은 그가 넘어가 목이 부러졌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는 이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아내도 이 남편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성경은 이가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가봇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5장을 읽었지만 4장 마지막 절 22절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정의하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패배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끝장난 상태, 이스라엘은 그렇게 패배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결론이자 첫 번째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번엔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한번 블레셋을 생각해 볼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조금 전 나눴던 것처럼 만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맞다면 누가 승리한 것이 맞습니까? 눈에 보기에 당연히 승리한 것은 바로 블레셋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언약궤까지 탈취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왕까지, 그들의 신까지 빼앗았으니 말이죠. 이제 블레셋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도 장애물도 없는 모든 것을 넣은 승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블레셋을 보면서 승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승리한 것은 맞는데 이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승리한 것은 맞는데 블레셋에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이후에 본인들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다는 의미 자체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종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쟁이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언약궤를 그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 그 신상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도 사람과 이게 포로로 삼을 때 그들을 데려오는 것처럼 지금 이 언약궤도 하나님도 그들의 포로로 삼았다. 이 우상, 이 신 앞에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동시에 이들은 신을 체포했다고 하면 이 체포당한 신은 우리의 신에 흡수된다. 그 능력이 흡수된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믿고 있던 미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재밌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다신이라고 하는 이 다손이라고 하는 신이요, 가보니까 그 다음날 다 엎드려져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엎드림과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경배라는 것을 얘기하죠. 부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얼굴을 완전히 땅에 엎드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오히려 언약궤 앞에 코를 닫고 얼굴을 닫고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더 재밌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번엔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어쩌면 어제는 단순한 하나의 해프닝,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날이 되었기에 가보니까요, 오히려 어제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자신들이 믿는 신의 머리와 손목이 다 잘려있는 모습, 그것이 문지방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6절을 보니까요, 이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여 독한 종기까지 퍼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에 너무나 당황한 이들은 방백을 모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방백은 국회 같은 겁니다. 회의를 연 거죠.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가 다 죽고 말겠다 해서 이 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는 뭐냐면, 가드는 도시는요, 지금 이들이 있는 도시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아스돗보다는 큰 도시였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에도 신이 있었지만 각 도시에도 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이들이 있는 곳보다 컸다는 것은 그 가드의 신은 자신의 신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궤를 그렇다면 조금 더 강력한 신 앞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여호와의 궤가 꼼짝없이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들은 믿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가드로 옮겼지만 여호와의 신은 여전히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고 역병으로 그들과 독한 종기로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죠. 그 결과 이제는 또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나머지 이제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도 가드보다도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사로잡히겠지,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오늘 본문도 또 한 번 이들은 방백을 모으고 이러다가는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겠다 여긴 결과 이제는 이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보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블레셋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좀 떠올려 보시고 종합해 보면 블레셋의 현재, 여러분이 보는 눈에는 어떻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자라면 누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세상에 무서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들은 다시 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완전히 반대, 완전히 전복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그들은 패배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전쟁에서는 분명히 진 것이 확실한데 지금은 오히려 블레셋이 저자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후에는 제발 이 언약궤만 가져가 달라고 하는 간청을 이들은 듣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된 것일까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일까요? 진짜 이긴 사람은 누구인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또 한 가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두 나라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애매한 상황, 이 혼란한 상황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일까? 누가 진정한 승리인 것일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 한 가지 기억할 것, 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는 반드시 이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 읽었던 그 3절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에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의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지금 이 구절 자체가 사실은 이들이 믿고 있는, 아니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엎어졌어요. 얼굴이 다 엎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일으켜줘요? 사람들이 일으켰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전능한 신인데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신이라고요. 여러분, 자신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이것은 신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하나의 우상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우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상의 실체를 말하는데요, 이 마지막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이를 만드는 자들과 의지하는 자들이 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우상은 어디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만드는 자들과 의지하는 자들이 같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냥 만든 하나의 껍데기, 그 거짓, 이것이 우상의 실체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 보았던 것처럼 둘째 날이요, 이 다손 신상, 첫째 날은 그냥 엎어지기만 했는데 둘째 날은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와 팔이 다 잘려나갔다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머리가 잘렸다는 건 우상은 어떤 존재냐? 사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존재. 또 팔이 잘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건 권능을 얘기하거든요.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손이 잘렸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십계명 1편을 한번 보시게요. 1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십계명 나눌 때도 나눴지만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인데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1계명이죠. 우상 두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시니까 대접을 받아야 돼 라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니까 절대 다른 곳은 쳐다보면 안 돼, 옆에 두어서는 안 돼, 이런 목적과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먼저 지금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은 마치 다른 신들을 내게서 두지 말라, 이곳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뒤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수요예배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뒤가 아니라 앞에 있다고요. 앞에 있다고요.
너는 나 외에는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 외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요, 알파니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before라는 얘기고, 이 파니힐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할 때 이 십계명을 주고 계신 장소와 배경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특히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이것이 또 종착점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떻게 가는지 나침판도 없고 지금같이 위성도 없고 몰라요. 또 밤에는 짐승들이 항상 울음소리, 아니 이곳은요 그냥 오늘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시체조차 발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의 특징을 한번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간의 특징을 한번 또 떠올려 볼까요? 왜 이 광야에서 그럼 주신 것인가? 오늘 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모든 머리와 손목이 다 끊겼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신 상황인데,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머리가 잘리고 팔이 잘린 모습을 통하여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를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이 많은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부정탈까봐 오늘날까지 문지방을 밟지 않았대요. 그것은 거짓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 사인을 가지고 또 하나의 관습과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아야 하는데 그 다른 것이 보이는 순간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인간의 악함과 이 어리석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존재, 이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너무나 정확히 아신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가 아니라 절대로 너와 나 사이에, 너가 다른 것을 보면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놓칠 거야. 그러하게 그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함이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인생, 내일을 아십니까?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맞는지, 인생에 나침판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겠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건 성공이 됐건 아니면 심지어 자녀가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상으로 우리는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샬롬을 가져다 줄 거야. 그것이 나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나침반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주님이 말하는 건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너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머리와 손목이 잘린 그 사인을 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곤의 다손의 머리와 손목이 잘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머리와 손이 잘린 것을 보면 여러분 멈춰서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로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믿을만 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보면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항상 그 얘기하시던데요. 그 사람을 믿고 이 자리까지 와봤더니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아니 아니야, 사람은 절대로 믿을 것이 안 돼.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조금만 다시 불리해지면 다시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 한순간에 휴지 조각 되던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는 것이 맞는데,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멈춰서지 않고 또 다른
문지방을 혹시 부정탈까봐 다른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룰을 만드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 앞에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저 세상에 말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주 앞에서 다 머리가 손이 잘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 광야라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만이 내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우상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바라보며 이 광야 같은 인생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제는 이 전쟁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는가? 이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였는가라고 할 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저 패배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블레셋이 아닌 오히려 그들조차 두려움을 떠는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승리자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주권 앞에 분별함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잘못 좀 이해하거나 오해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좀 이 말을 어떤 하나의 잘못된 적용으로 삼을 수 있을까 봐 제가 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여러분, 우리가 배경을 보았으니까 이런 질문 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은 왜 패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답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왜 패한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삼을 정도로 이들은 부패하였고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이 죄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네. 뭔가 제가 좀 트리키한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들이 잘못해서 패배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의미는 이들이 만일 하나님을 더욱 잘 모시고 잘 믿었으면 이들은 승리를 쟁취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모셨으면 승리했을 텐데 그런데 너희가 잘 모시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다음에는 잘 모셔라고 하는 공식을 말씀하시기 위한 건가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인데, 만일 우리 주님께서 이 공식을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다면 이 사건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블레셋에서 모든 신상이 또 역병이 돌고 종기가 악한 종기가 돌았잖아요. 이 모습을 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거죠. 네, 그분 스스로를 증명하신 거죠. 다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목적은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잘 섬겨야지만 복받아, 나를 잘 섬겨야지만 승리해, 정성을 들이면 다 잘 될 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 정확히 너희 눈으로 보아야 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는 깨닫고 알아야 함을 지금 스스로를 증명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손 신상을 깨뜨리고 종기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너희는 보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 적국 블레셋에서도, 가드에서도, 에슬론에서도, 세상의 이방 도시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이것을 너희가 보아야 된다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정말 그 중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너희가 나를 깨닫고 바라보는 그것이 승리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날아가는 그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이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말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고 아주 차갑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셔야지요, 승리하셔야 되죠 말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너는 믿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라면, 신실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길은 비록 주여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그 길을 간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이 고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스스로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왜 보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로 이 광야를 사는 동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가 나를 잘 섬기면 승리할 거야, 이 공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고 너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힘든 광야의 길을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너희가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고백 앞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승리요, 그 주권과 통치자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고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승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전쟁이요, 왜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하면 내가 무언가를 착취하고 없던 것이 생기고 누군가를 눌러서 내가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무언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또 이전에 없던 것을 쟁취함으로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누릴 것 같기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심지어 언약궤를 수단으로 삼으면서까지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취하면서 세상이 나를 우러러보고 힘을 느끼고 인정과 성취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안정감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이 거짓된 기대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거짓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탕자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탕자의 스토리를 기억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집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탕자 안에는 이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엔 자유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곳에는 진정한 가치와 풍성함이 있겠구나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았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뭐였어요? 내가 다 해봤거든요. 다 누려봤거든요. 그런데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건 이젠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진 걸, 취한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도, 아니 다 잃었을 때도 진정한 가치가 아버지께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떤 신분으로 돌아오냐면 아들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신분으로 돌아와요? 품꾼이요, 품꾼.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아버지는 그 품꾼조차 귀하게 여기는 분이지, 그럼 나도 이제는 품꾼으로 가겠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탕자의 마음이었을지 모르나 직접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품꾼이 웬 말이냐, 품꾼이 무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새 신을 씌워주셨던 말씀을 하신 아버지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회복시키고 싶은 것, 아니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실 때 이것은 가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자임을 믿을 때 그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승리와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야곱을 떠올려 볼까요? 야곱을 보면 씨름을 하죠. 야고보서에서 기억나십니까? 씨름하는 장면이 있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란 뜻은 뭐냐면 발꿈치를 붙잡은 자, 약탈자, 빼앗아 온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치 저는 약탈을 해서 이 인생을 살아온 자입니다. 저는 약탈에 사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랑 동일한, 그것이 내 이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이제 다른 것이 아닌 다시는, 다른 어떤 조건에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이름을 바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너가 이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자녀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또 이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을 안 드는데, 자녀를 못 이긴다고 하죠. 지금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이제는 야곱을 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로 했다는 건 내가 그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져준 게 아니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져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벌연자가 아니라 약탈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의 권세로 내가 너를 둘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야곱이라고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고아니까, 버려진 자니까, 약탈자니까. 그거 말고 너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너는 고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가 나의 자녀가 될 것임을 이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 그 이름의 가치와 정체성이 이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능력이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이 왜 능력이냐면 1에서 4계명을 떠올 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죠. 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 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가 그 하나님을 볼 때 이제는 너 인생, 자녀된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니, 너는 고아가 아니니 내 필요를 내가 채운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인생 아버지인 내가 책임져 줄게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자녀의 권세요. 그 가치요.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능력과 성공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을까 봐 혹시나 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탕자의 형은 뭡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형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탕자의 형을 보면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해요. 아니, 아버지 너무하시지. 그냥 이 형에게도 좀 조금만 띄워서 줬으면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조차 안 하니까 뭐 우리는. 네. 그러나 좀 이렇게 안 서운하게 하려면 좀 띄워줘서 줬으면 아버지 나도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원망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이때 아버지가 이 큰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내 소유의 일부만 할당받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이을 자다라고 하시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일부분을 너한테 줄게, 그래 너한테도 이거 줄게 하는 게 아니라 넌 내 자녀잖아. 그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는 거야.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자녀됨이요, 가치요. 이것이 다 너의 것임을, 다 유업으로 일 것임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너희는 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믿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믿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되면 우리가 그 유업이 있다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일부분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유업을 우리에게 실패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할 때 하나님의 답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마이클 코스타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출신 음악가가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영국 왕국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실력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연습 중에 한 구석에 이 작은 피콜로라고 하는 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리를 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악기는 너무나 초라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오르간이나 아니면 심벌이나 다른 악기 소리들은 굉장히 큰 것에 비해 피콜로는 사실은 잘 들어야 들릴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있으나 없으나 별로 티도 내지 않는 그런 피콜로의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여긴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분다고 이것이 도움이 될까? 근데 그래서 부는 신용만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지휘자였던 이 코스타가 오케스트라 연습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한마디를 하는데, 피콜로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존재감을 모를 것 같고, 나조차도 아니 이것을 부느니 불지 않느니 누가 알아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코스타는 그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좀 떠올리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집중하는 그 마음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상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세상의 승리를 원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의 소리에 관심이 없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서 그것을 누려야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론 내가 너무나 작게 여겨지고 가치 없다 여겨지는 그때, 아니요, 저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멈추시고 피콜로는 어디 있느냐? 나는 너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가 나에게 유업을 이을 자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너무나 초라해 느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고 버려진 존재라고 여겨지는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짓의 메시지가 아니라 피콜로야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될 때, 그 진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은 무슨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은 이기고 빼앗고 지배하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요, 이 불신의 우상이 있습니다. 다손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도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려진 것이라면 이제는 그 대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너와 나의 사이에 이 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가 주권자의 힘을 믿고 통치자의 힘을 믿고 온 우주의 주인을 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가면 얻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넌 고아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므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나는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승리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메시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면 이번 한 주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